오늘 말씀 지난주에 제가 대배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제 로마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 아마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할 때에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증거해 보고 싶어 해요. 또 도전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강론을 그렇게 원하면서도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로마서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많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저도 로마서 말씀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는 책을 여러 권을 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또 존 파이프 목사님, 우리 평민 목사님, 또 주석들, 사전들, 아무리 많은 책을 보고 연구를 해도 어떤 설교를 해도 이 로마서에서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을 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대해야 하는 것이죠. 실로 이 로마서가 기독교 역사상 끼친 영향은 대단합니다.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이루었던 히포의 어거스틴 종교개혁자,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 또 개혁주의 신학자 칼빈 선생님,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 선생님, 모두 다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들마다 그들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됐던 것은 바로 이 로마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었다는 거죠. 특히 한 예로 위대한 교부인 히포의 어거스틴의 경우, 그는 젊은 날 아주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주 방황하고 방탕하고, 어느 정도냐, 그의 기록을 보면은 그는 도둑질을 즐겼다고 합니다. 쾌감을 느꼈대요. 그리고 탐욕과 아주 장난치는 그 충동증과 해로운 짓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갈망이 항상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결과 그는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절망과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바깥에서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노래소리냐, 그 가사가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책을 들고 읽어라 라는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듣자마자 마음속에 갑자기 성경책이 떠올라서 얼른 성경책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읽을 때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 그 마음에 있던 어둠은 다 물러가고 밝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완전히 변하여 기독교의 큰 교부가 되어서 개혁주의 신학의 큰 줄기가 되었고 또 4년간에 걸쳐서 고백록이라는 아주 위대한 책을 기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도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제 3주째 정도 되니까 저도 이 외모에 대한 변화가 좀 생기더라고요. 왜 웃으세요? 어떤 변화가? 첫 번째 변화가 얼굴이 살짝 검어지는 것 같아요. 네, 얼굴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얼굴이 살짝 말라지면서 세 번째 변화는 아랫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늘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시켜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의 위대함들이 이런 거죠. 1979년에 영국 목회자인 스튜어트 올리오트가 쓴 로마서 주석에는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일어난 거의 모든 부흥은 바로 이 로마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연관되어 있다, 로마서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제가 강론하고 우리가 접할 때마다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배울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큰 변화가 있고
참된 변화가 있고 영적인 각성이 있고 개인적인 부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것. 저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강론을 한다고 그러면 배경이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앞서 중요한 것은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하여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요 목사님 복음을 잘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로마서가 누구를 대상해서 보내진 서신서일까요? 비신자들? 불신자들?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 서신서는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지는 서신서인 것이죠. 다 같이 로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무엇을 입은 자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불신자입니까? 아니면 신자입니까? 신자예요. 이미 신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또다시 믿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위대한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하고 있는가? 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입장.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남자 성도님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은 댁에 계시는 사모님들이 애정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흔히 그걸 남자분들은 잔소리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애정 표현, 술 먹지 말라, 일찍 들어와라, 담배 끊어라. 또 어떤 잔소리가 있을까요? 화장실에서 작은 일을 볼 때 제발 서서 보지 말고 앉아서 봐라. 이런 얘기. 빨래 넣을 때 어떻게 막 뒤집어서 넣지 말고 제대로 펴서 넣어라. 왜 이런 잔소리를, 이런 애정의 표현을 할까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애정의 표현. 그것은 그 사모님의 입장에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복음에 대하여 또다시 얘기하고 또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도에게 이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다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 하고 또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서신서 중에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당시 AD 64년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아주 큰 불같은 시험과 죽음의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죽음의 고통과 핍박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 서신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너희는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누가 살펴보기를 원한다고요? 천사들도. 죽음을 앞둔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천사들도 지금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복음은 성도의 삶에서 늘 기억하고 계속 알아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로마서 1장의 시작도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 같이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장 2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생각해 보실까요, 성도님들? 인간에게 무엇이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게 불치병, 암 사기가 있었는데 싹 나았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뱃속에 아이가 10년 동안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자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거나 물질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자주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제가 내려가는데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물 마시는 것이 너무 좋아요. 자주 마셔주세요 그러던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주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과정에 있을 때 그날따라 제가 너무 수업 받기가 싫은 거예요.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뭐 하기가 싫다고요? 공부하기가 싫어요. 그냥 어렸을 때나 컸을 때랑 공부하기 싫은 건 내 마찬가지예요.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날도 너무나도 수업이 싫었는데 그래서 책상 앞에 딱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침 문이 드르륵 열리고 들어오시는 분이 교수님이 아니고 조교분이에요. 근데 조교분이 오셔가지고 칠판에다 큰 글씨를 쓰는데 휴강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야, 복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인간에게 이런 것이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는 그의 설교 가운데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억압 속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독립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복음이 될 수 없고, 인간의 삶이나 그 형편이 점점 나아지는, 복지가 점점점 발전되고 있다라는 이 소식도 복음이 될 수 없고, 불치병에서 치료를 받아 완쾌되었다는 소식도 복음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불치병에서 치료를 받아 완쾌된 사람이나 물질의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이나 국가적인 영웅이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인간은 결국 영원한 형벌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이 결과를 누구나 다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소식도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결국 도착하게 되는 그 종착역, 마지막 종착역, 그리고 영원한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결국 고통이요, 심판이요, 멸망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좋은 소식도 인간에게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무엇이 복음입니까? 이것에 근거한다면 아주 간단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 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질문,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와 같이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을 가져올 수 있는가? 첫째,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은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려서 이 복음은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로 인하여 약속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은 이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있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이 말은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혹자는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오늘날 신약이 중요하고 구약은 별로 덜 중요하다, 필요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 역사상 늘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복음은 구약 시대에서도 복음이 되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도 복음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되는 것이며, 미래의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복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참 놀라운 것이죠. 복음은요 늘 변치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다시 1장 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 도대체 그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정씨 가문의 아들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인가요? 아니에요. 그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위인전에도 있어요. 무엇으로 인정하느냐? 누구로 인정하느냐? 존경할 만한 성인 군자로, 인권 옹호자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앞서서 싸웠던 선구자로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 사건도 거부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거부하고, 그냥 예수님은 한 인간 성자로서 불행하게 시대를 잘못 태어나 우매한 백성들에게 그냥 죽임을 당한 위대한 선구자요 선생이라고 세상은 포장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주장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실 때 마태복음 26장 6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참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배웠을까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예수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내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것이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은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마지막 장 16장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데, 우리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럼 맨 마지막 1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한 인간이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벤틀리도 있고 뭐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면은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인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게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은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복음은 또 무엇인가요? 1장 16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 헬레인에게로다.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은 곧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구원. 구원.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결국 구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뭐 장난식으로 너 구원 받았냐? 그래, 나 10원이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구원은 이렇게 조롱받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소테리아,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단지 어려움 속에서 건짐을 받거나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여러분 이런 막연한 뜻이 아니라, 구원이란 죄의 책임, 길티, 죄책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죄책이 뭐냐? 죄에 대한 책임이 뭐냐? 성도님들,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반드시 어느 한 사람도 이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생은 죄의 결과로 다 죽습니다. 혹시 여기 저 안 죽을 분 계십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우리 예원이, 또 예원이 얘기하네요. 예원이가 유치원 들어갈 때쯤 워낙 책을 잘 안 읽어요. 뭘 안 읽는다고요? 책을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지 엄마가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전기 위인집 있죠? 위인집을 갖다가 잠자는 머리맡에 잔뜩 꼽아놓은 거예요. 잠자는 머리맡에. 그러면 언젠가 또 자기 전에 책을 읽겠지, 기대감 속에. 그래도 안 읽더라고요. 어쨌든 어느 날 잠자기 전에 갑자기 책을 보더니 손가락으로 딱 가리켜요. 유관순 누나. 누구라고요? 유관순 누나. 그러면서 엄마, 유관순 누나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네요. 여러분, 유관순 누나가 누구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위하여 태극기를 열심히 흔들었던 애국자 유관순 누나,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 그런데 이 언니 지금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있어? 죽었어. 그랬죠. 죽었어. 이번에는 이순신 장군 책을 딱 가리키는 겁니다. 저 할아버지 누구야? 이순신 장군님, 옛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공격당할 때 거북선을 만들어서 다 물리치신 위대한 장군이야. 할아버지야. 그래? 이 할아버지 지금 어디 있어? 죽었어. 이번에는 또 다른 책을 가리키면서 이분은 어디 있어? 죽었어. 이 사람은요? 죽었어. 그러자 벌써 얼굴빛이 달라지더군요. 그러면서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왜 내 잠자는 머리맡에 다 죽은 사람 책을 갖다 놓은 거야? 그랬더니 그렇죠.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어떤 위인이라 할지라도, 나라를 구한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위인이라도 다 죽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한 판결을 받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불못에 내어 던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죄에 대한 책임인 것입니다. 이 고통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누구는 우스갯소리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지옥을 잘 버틴대나 어쩐대나, 왜? 찜질방에 불가마 있다고.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이런 건 사실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곧 구원으로서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좌절과 영원한 아픔과 영원한 사망인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죄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복된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 가기 다 틀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지옥 가기 다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생각할 때 늘 우리 안에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동, 그 은혜에 대한 감동. 세 번째로, 그렇다면 또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요? 능력. 구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은 100%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일하심. 복음에는요, 너희가 무엇을 해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 내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믿었다라고요? 내게 공로가 있다고요? 아니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에 죽이셨고 부활시키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를 갖고 믿었다고요? 아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까지.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않겠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수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사법. 어떤 문장에 어떤 강조를 하거나 특별한 것을 의미를 부여할 때 이 수사법 중에 곡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곡언법. 무슨 법이요? 곡언법. 예, 곡언법. 무엇이냐? 의식적으로 어떠한 단어를 실제보다 작게 표현하거나 적게 표현하거나 약간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긍정하는 방법을 이 곡언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 예진이가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여러분, 이 보통이 아니라는 게 보통보다 떨어진다는 겁니까? 월등하다는 겁니까? 월등하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표현은요, 내가 복음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이 복음을 확신하리라. 이것이 복음을 알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먼저는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 복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며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책임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났음을 여러분 확신하실 뿐만 아니라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복음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하여 너희는 이 복음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비록 죽음의 고난 앞에 서 있을지라도 너는 복음을 기억하라고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끈질기게 부르셨을까? 왜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라고요. 우리는 이미 나는 복음을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복음을 또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또다시. 스펄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계단 앞에서 울고 있어요. 지나가는 한 동네 주민이, 아니 목사님 왜 울고 계십니까? 저 십자가를 보니 제가 눈물이 나는 이유가 저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직도 그 감동이 내게서 사라진 것 같아 그래서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늘 복음에 대한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부끄러워해야 할 복음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하는 그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을지라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바라보시고 그 복음이 내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늘 승리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